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고 좋은 소식들로 우리가 늘 나누고 기쁨을 항상 공유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아야 하는데 또 그런 소식들보다는 그것보다 더 크고 무거운 소식들이 늘 우리 주변에 뉴스로 들려오는 시기가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중동의 전쟁이 조금 그치는가 싶으면은 또 더 큰 폭격이 일어나고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아녀자가 죽어가고 노약자가 죽어가고 뭐 구분 없이 살상이 일어나고 이제는 또 이 전쟁의 양상이 산업시설을 폭격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은 곧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부서지면은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없는 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또 이제 에너지 시설을 또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융당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수급이 안 되면은 또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부자는 또 어떻게 살아갑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 늘 피해를 보는 자는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전쟁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이유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전쟁이 좀 그쳤으면 하는데 이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라는 이 두 싸움의 주체 가운데 중간에 딱 누가 하나 더 들어서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과 둘이 더 친밀한 소통으로 이끌어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그래 이 전쟁의 중재자 역할로 떠오른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이 나라가 크게 존재감이 없는 나라였는데 이번 전쟁으로 아주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지금 뭐 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상황이 어렵든지 역량이 부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중재자가 있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전쟁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재자가 아주 훌륭하고 역량이 된다면은 이 전쟁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기대를 거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중재자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계속 지금 이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이 상당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5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가르치기를 예수님의 직분과 그 속성에 대해서 5절 안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직분을 가지셨고 또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5절 안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직분을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의 해석들로는 화해자, 조정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갈등의 사이에서 양 갈등의 주체들로부터 중재자
화해자, 조정자의 역할을 하시는 직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바울은 아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때에 그렇다면은 누구와 누구의 갈등 가운데 중보자인가까지도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직분과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생기지요.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중보자여야 하는가? 그죠? 뭐 인간 사람 측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중보자여야 하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이 탁 들어옵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양 갈등의 주체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갈등은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양측의 큰 대립 가운데, 싸움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었을 때에 중보자의 역할, 조정자의 역할, 화해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사람은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툼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만약에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내야 합니까? 창조주,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창조주가 지대한 영향력으로 독단적으로 그 사랑으로 그 용서함으로 희생함으로 일방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화해입니다. 인간의 측에서는 어떤 노력도 희생도 그 수고도 필요치가 않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의 화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노력도 필요치가 않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절대적 사랑 안에서 용서와 희생이 있어야만 인간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용서를 하고 안 하고 화해를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곡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면은 누가 중간에 화해자, 조정자 역할을 합니까? 아이들. 아빠가 엄마한테 바로 말 안 하고 아이 거쳐서 엄마한테 말하고 아빠도 아이 거쳐서 엄마한테 말을 하고 이래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답답해서 그냥 둘이 화해하게 되는 이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측에서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화해가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안에서 용서와 희생으로서 감당해내는 것이 이 중보자다, 용서다,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 이 중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중보자. 그 직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과 똑같이 한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화해시킬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존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딱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숱한 이단들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내가 중보자야, 성령이야, 예수야, 보혜사야,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 계단의 우편함에 우리 교회 우편통에 편지가 한 통 떡 와 있길래 사무실에 들어와서 펴보니까 존경하는 신학자 또 목회자 여러분, 이 편지를 꼭 읽으십시오 라고 서두에 떡 적혀 있고, 뭐 역시나 그렇지 싶어서 또 맨 밑에를 보니까 신천지였습니다. 늘 이렇게 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유인물들이.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절만 디모데전서 2장 5절, 조금 더 나아가서 6절까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이단의 꼬임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면은 저기 하나님이래, 이 사람이 하나님이래, 국수 먹다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래, 그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그냥 딱 한마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만 딱 말해버리면 그냥 끝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자는 유일하신 한 분이다 라고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는 성경에 딱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대신 유일하심이 직분이다, 예수님의 직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본질,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본질, 속성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이 바울의 말에는 사람이라 하기 이전에 한 가지가 전제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는 그들에게 이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그 본질 안에 두 위격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사람인 이 두 가지 위격을 예수님은 속성으로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곧 그냥 하늘에서 구름 타고 처음부터 쫙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빌어서 그 사람의 뱃속 안에서 10달을 거하시다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고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아까 서두에 우리가 알아보았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화해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만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안에서, 한계 안에서 그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도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 안에, 또 용서함 안에, 희생함 안에 중보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 모든 슬픔과 기쁨과 분노와 좌절과 고통, 괴로움, 이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다 아시는, 알아야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만 누구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나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대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을 모르는 공사 감독관이 그 현장을 운영해 나갈 때에 사고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책상에서 하는 일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겠습니까? 엄청난 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몸소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그 하나하나를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차마 내 속에 안에 있는 아픔, 괴로움, 비밀, 억울함, 한 이불을 듣고 자는 부부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하는 그 고민들, 아픔들, 슬픔들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요? 완전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이 오신 이 사건은 두 번째 위격인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을까요?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을까요? 인간의 미래, 장래, 그 마지막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왜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다고 느낍니까? 이 중보자의 필요성을, 화해자의 필요성을, 조정자의 필요성을 사람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간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모릅니다. 죽고 난 뒤에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지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인류 82억 인구 가운데 32%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중보자의 필요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마지막 최종 결론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나머지 70%가 그 죽어가야 한 그 참혹하고 비참한 멸망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빨리 저 죽어가는 영혼을, 멸망 가운데 빠져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왜? 그 끝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분명하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사실을 82억 가운데 32%밖에 모릅니다. 그것도 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머지 70%의 인구는 모릅니다. 죽고 난 뒤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은 3년 동안 드러내시기를 시작합니다. 인간계를 다스리십니다. 인간계를 통치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그 죄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고치시고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는 인간을 다스리는 인간계의 통치자로 오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영계를 다스리십니다. 영혼의 이 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속해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영계가 닫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계가 열려 있는 귀신은, 인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계의 마귀도 예수의 그 권력 앞에, 그 권능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계뿐만 아니라 영계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자연계를 다스리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무리를 그르시고 모든 자연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물과 육지의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위에 생물과 동물들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십니까?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요한복음에 스스로 말하시기를 내게 죄책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죄책이 있는지 증명을 해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누가 예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을 하고 공포를 하였습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고발로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아무리 신문을 해보아도 죄 하나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는 빌라도가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너희가 고발하는 그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의 무죄함을 빌라도가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타인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왜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하듯이 죄인이 죄인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할 이유가 또 여기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오셨거나 우리의 어떤 요청으로 오셨거나 우리의 어떤 지극한 정성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도 내가 가진 그 작은 것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0%만 이 진리를 알아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70%는 이 진리를 몰라서 그냥 죽음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10명 중에 3명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새벽기도 막 나와서 으쌰으쌰해서 믿어집니까?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얻고서라도 새벽기도 와서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믿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로서는 얼마나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눈을 속이고 이웃의 눈을 속이고 얼마든지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습니다.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지금 82억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라고요? 30%.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 번째 이어서 네 번째 속성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이때껏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유일한 존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은 자는 반드시 그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음과 연합한 자만이 부활로 새 생명으로 연합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동정녀 여자의 몸으로 그때는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때 오실 때는, 구주가 오실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심판의 때입니다. 인류 30%의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아픔들이 누가 그때 다 달래줍니까? 우리 주님이 달래줍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70%는 죽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영원히 죽어야 하는 길로 70%의 사람이 가야 합니다. 기쁘지만 너무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재림은 우리들에게 이런 날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예전에 우리들과 같이 걸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의 길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화해자로 조정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크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성령을 통해 오늘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인류 70%의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소개받게 하여서 이 땅에 무엇이 종식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전쟁과 갈등과 불신과 의심과 억울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들고자 하는 그 평화가 하나님과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도 화평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그 사명을 우리 그 길교회가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